칼럼에다 좀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의 연륜이 더 깊어지고 이렇게 많아지면 우리 마음이 좀 화석처럼 단단히 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 인생은 다 그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연륜이 쌓이면 또 우리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뭔가를 시도해 보았지만 별로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아도 필요 없더라 라고 하는 그런 자조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도 늘 드리는 예배인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뭔가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 설렘이 없다면 지금 우리 마음은 굳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흥회를 열어도 진짜 뭔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뭔가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보면 믿음은 기대예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있다면 늘 마음이 설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막 쿵쾅거리고 설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 삶 가운데 뭔가 좀 영적으로 병 걸리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고, 그래서 어때요? 간절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이런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정말 늘 예배가 새롭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그 즐거움이 내 안에 늘 가득 차서 항상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졸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또 여러분의 영혼육이 완전히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 영이시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은혜는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는 사람을 움직여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3주를 기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죠. 은혜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우리는 영혼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전심전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를 몽땅 받았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삭화돼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단이 속삭여요. 여러분 영혼을 사단이 속삭여요. 은혜 받아도 소용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경시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경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좋지 못한 것이죠. 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늘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의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어요. 그 가나안 정복은 힘과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죠. 믿음의 싸움이었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고 허락하신 땅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싸우면 그 싸움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졌지요. 아이성에서. 왜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가나안 전쟁에서 이렇게 결국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할까요?
그 땅을 나누어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나누어 갖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떤 땅은 비옥한 땅일 것이고 어떤 땅은 아주 사막과 같은 황무지일 거고 어떤 곳은 평하고 어떤 곳은 산악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땅을 여러분 어떤 땅 갖고 싶으세요? 좋은 땅, 비옥한 땅. 그런 땅 갖고 싶겠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인위적으로 그것을 했다가는 오히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자중질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분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원칙에서도 생산과 분배를 잘 해야 돼요. 생산이 많으면 그리고 그 분배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안 돌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중요한 문제였죠. 그런데 그 분배를 균등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타산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이 의지가 개입되지 않기 위해서 원칙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네. 우리 제비 뽑기 하죠. 흔히 우리는 뭐라 그래 그걸? 사다리타기 많이 하죠. 그러듯이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으면 거기에는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산악지대, 사막과 같은 땅을 우리 지파가 이제 할당을 받았어요. 그러더라도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자, 또 하나가 있다면 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그런 섭리에 의해서 제비 뽑기를 했다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또 이렇게 가족 수가 많고 인구 수가 많은데 좁은 땅을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 수, 인구 수에 또 이렇게 참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3장을 보면 요단의 동편 땅과 서편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5장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자에 해당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땅 분배하는 내용을 14장,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6장, 17장에서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파가 누구 지파였냐면 바로 요셉 지파였습니다. 이 요셉 지파의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12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서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지 않는 한 지파가 있었지요.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근데 땅은 12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12지파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요셉이 두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의 축을 감당해서 특히 이제 요셉이 그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로와 상을 인해서 이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요셉한테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해요. 그래서 너는 무성한 가지라. 네 가지가 담을 넘을 거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두 분깃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은 에브라임 자가 땅을 분배받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17장은 누가? 므낫세.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중에? 므낫세가 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므낫세가 장자가 아니고 누가 장자예요? 에브라임이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먼저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땅을 분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가나안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헤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뭘 해라?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가나안 전체적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근 7년의 가나안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쭉 가서 전쟁을 했잖아요. 얼마나 지쳐요. 그래서 빨리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고 정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하고 그런데 이제 그 각 땅 분배하는 곳에 아직도 쫓아내지 않는 산악지대나 견고한 성읍에서는 가나안금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큰 전쟁에서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으니까 이제 각 지파별로 그 소소한 남아 있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거민들은 각 지파가 이제 진멸하든지 쫓아내든지 하도록 이제 할당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므낫세 지파가 자, 우리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강성했기 때문에 그 남아 있는 이 므낫세 지파가 자기의 어떤 그런 영역 안에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지역 안에 있는 강성한 성읍의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났어요. 지나서 이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좀 힘이 세졌죠. 그러니까 이제 쫓아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째요? 쫓아낼 수 있을 때는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그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느니 차라리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 낫다. 생각해서 눈앞에 어떤 그런 이익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 이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그랬죠. 가나안 전쟁은 그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축복을. 첫 번째 큰 민족, 두 번째 땅, 세 번째 그 민족과 그 땅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갔더니 그럼 땅이 비어 있어요? 아니에요. 가나안 거민이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더부살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민족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큰 민족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를 막 퐁퐁퐁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100세가 되었어야 아들을 낳아. 그 전에 이스마엘을 냈는데 이스마엘은 하가를 통해서 낳은 것은 아니래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럼 이삭이라도 아기를 막 펑펑펑 낳아야 되잖아요. 큰 민족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쌍둥이 낳았어. 야곱과 에서. 근데 큰 민족을 되려면 야곱도 에서도 막 계속해서 자녀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서는 아니래. 야곱만 약속의 자녀래. 야곱이 드디어 12아들을 낳죠. 근데 12아들 낳아서 이제 뭔가 좀 번성하려는가 보다, 큰 민족을 이루려는가 보다 했더니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을 일으키셔요. 그리고 그 야곱의 이 가족을 애굽으로 뭐하죠? 보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 가나안의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섞는 문화예요. 섞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섞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섞이면 안 되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놓고 흉년을 일으켜가지고 곡식얻으러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놀아줘요, 안 놀아줘요? 안 놀아줘요. 왜요?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부정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은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항소예요, 항소. 근데 히브리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들이 신을 잡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째요? 가증한 놈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가지고 그때부터 뭘 하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한테 막 태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아기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어째요? 산하 정책을 펴죠. 그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 430년 동안에 인구가 12명이 70명 데리고 갔던 그 인구가 430년 만에 한 300만 명이 된 거예요. 아멘. 그 민족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죠?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모세는 죽고 이제 그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뭐하라? 반드시 그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라. 그리고 진멸시켜라. 섞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다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므낫세 지파도 다른 지파들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안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남겨둔 거예요. 처음에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능력이 된 때는 어째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죽이느니 그들을 쫓아내느니 참 너희로 부려먹는 것이 그들에게 편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온전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째요? 다 순종을 했어요. 쫓아냈어요. 대부분은. 근데 몇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남겨진 무리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흘러간 이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 같이 말씀을 한번 보죠. 2장 3절.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지요. 네.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밑줄을 그어놔야 돼요. 성경에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쫓아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쫓아내지 않았던 그 가나안 거민들이 그들에게 뭐가 됐어요?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있으면 어쩌겠어요? 엄청나게 아프고 귀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는 그 거민들이 계속해서 블레셋이랄지 여러분 그런 다른 가나안의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사사기예요. 그렇죠? 사사기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 가나안 족속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상 숭배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가나안의 큰 전쟁은 이겼어요. 자, 이겼는데 각 지파별로 해당되는 전투라고 그러죠. 전투에서 그들은 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대부분 통념 속에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 맞아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근데 총론, 강론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는 너무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은 무시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올무가 돼요. 올무가 돼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을 것은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셔요. 이거 끊어버리라고. 이해 안 해요? 이 음성이 안 들린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거예요. 아니 도둑질을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무 말 안 해요? 누구를 막 미워 죽겠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하시죠.
말씀대로 안 살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셔. 그럴 때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끊지 않잖아요. 은근히 즐겨요. 은근히 내려놓지를 못해. 그러면 그것이 올무가 돼요. 그리고 결국은 나를 넘어지게 버려요. 내 믿음을 깨뜨려 버린다고요. 나중에 역사를 볼까요? 사사시대 지납니다. 앙정신이 지납니다.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멸망당한 다음에 그들을 바빌론이 포로로 끌어가 버리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있지 못하도록 끌어가 버려요. 무엇 때문이에요? 쫓아내라는 것을 쫓아내지 않는 것 때문에, 끊으라는 것을 끊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엄청난 그 조그마한 눈앞에 그것, 그 욕심 때문에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우리를 범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쫓아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전쟁에서 믿음의 전쟁을 했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럼 못할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승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 자손들이 무슨 요구를 여호수아에게 하냐면, 자 14절부터 볼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니 우리 지금 민족은 수가 많고 우리 지파는 수가 많고 강성한데 그 한 분깃을 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분깃을 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자 주문했네요. 그럼 피자가 몇 조각으로 쪼개입니까? 8조각으로 쪼개요. 우리 집 식구가 4명이에요. 그러면 산수를 잘해야 되겠죠? 몇 개 먹어야 돼 내가? 2개 먹어야지. 근데 기현이 3개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하나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걸 다 통째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래 너희들 수 보니까 너무 많더라. 한 분깃만으로는 어렵겠더라.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각 지파별로 할당되는 땅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산림 지역이 있다. 그 땅은 너희들이 정복해서 개척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요셉의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곳에는 철병거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차라리 한 분깃을 우리한테 더 주라. 지금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철병거라는 그 당시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슨 문화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청동기 문화입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그 지중해에 어떻게 무역을 발달하고 해가지고 철기 문화, 히타이족 있잖아요. 철기 문화로 무장이 돼가지고 철병거까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청동기 갖고 이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 철병거까지 있는 그 민족을 당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요셉 지파들한테 무슨 땅을 줬어요? 산을 줬어. 산. 그러면 산에는 뭐예요? 철병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잘 모르시는가? 산에 탱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은. 이건 뭐냐면 핑계. 그러더라고. 일 좀 하다 가면 오줌 마렵다고 그래. 핑계를 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유다 지파에 갈렙은 어쨌든가요? 갈렙은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원래 그니스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에 속했어요. 그리고 그 12지파 그렇게 12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뽑혔어요. 진짜 갈렙 신앙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유다 지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딱 나서 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헤브론 땅을 원치 않아요. 왜요? 헤브론 땅은 산악지대예요. 그리고 헤브론 땅에는 가장 무서워하는 안악자손이 있어요. 안악자손이 있는 그 땅을 그 산지를 누가 다 그랬을 거예요. 12지파가 제발 헤브론 땅은 나에게 당첨이 안 되기를 다 그랬다.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래요. 아니 자원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은요 사실 12정탐꾼 할 때 이 갈렙이 아마 정탐 활동을 했던 것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리고 정탐해가지고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는 지파의 그 정탐꾼들은 거기 가면 안악자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밟으면 메뚜기처럼 뱉어져 우리 죽습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 와, 그 땅 가봤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째요? 작대기에다가 포도 한 송이를 매가지고 오잖아요. 아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 내가 뭐 오만 얘기하는 거야. 절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전혀 새로 들은 사실처럼. 근데 얼마나 그러면서 그 증거까지 가져와서 그들은 차려놓은 밥상입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네가 밟은 땅은 전부 다 나한테 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 이 요셉의 자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산지를 이제 이미 그들은 가장 좋은 땅 노른자 땅을 그것도 여러분 요단 동편 땅에 요단 서편 땅에 므낫세 지파가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반에 해당되는 땅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가장 노른자 땅을 그래 놓고도 욕심은 내가지고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지파들 다 이제 분담이 있으니까 할 땅이 있으니까 그건 안 되고 삼림지역을 네가 정복해서 개척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병기가 있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째요? 참 여호수아도 참 이 리더십은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안 흔들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안 된다. 가서 네가 정복해라. 개척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척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안 했어요. 참 저는 이번에 부흥회 때 그 주제가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뭐였어요? 영혼의 수고를 위하여. 수고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그러고 수고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어떤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신수전이 금수전이 하면서 자조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뱉어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 요즘 어째요?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교회 개척하는 목사가 없어. 예, 두려운 거예요. 개척하기. 너무 수고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수고하지 않아서 얻은 여러분 물질이나 수고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얻어진 성공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6월 달로 기억합니다. 제가 뉴스를 들었어요. 부산 연제 그 군가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 잡혀서 그래갖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또 그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 범인을 추적하는 가운데 봤더니 그 범인이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2003년이죠. 2003년 때 이 사람이 택시를 타면서 택시 기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로또에 1등에 당첨됐다. 근데 그때 그 로또는 뭐냐면 안 되고 그러면 거의 쌓여요. 그래가지고 아마 250억 로또를 맞은 거예요. 세금 제하니까 189억이었어. 식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189억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어땠어요? 와, 그렇게 식당에서 찐을 빼면서 고생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 갑자기 189억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유흥업에 손을 댔어. 그리고 아파트를 2개를 이렇게 샀더라고, 좋은 곳을. 그런데 옆에서 그 투자의 기재들이 모이기 시작해. 당신 재산 내가 몇 배를 불려줄 테니까 나한테 투자해라. 여기다 투자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쩌냐, 5년 만에 다 까먹고 빚쟁이가 되고 사기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16건인가를 쳤더라고. 180억. 여러분 어떠죠?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요? 근데 수고하지 않는 그 물질이.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남편이 계속 로또를 산 거예요. 근데 당첨이 안 돼. 하루는 사가지고 아내한테 줬어. 그러니까 아내한테 주고 이제 잊어버렸어. 근데 며칠 후에 아내가 좀 이상해졌어. 갑자기 명품백을 들고 나타나네. 그러면서 술을 먹고 저녁 늦게 들어와. 그걸 어느 날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아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교통사고 났대. 봤더니 성형수술한 거야. 계속해서 밤마다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남편이 화가 났어. 그래 폭행을 했네요. 폭행을 하니까 부인이 이혼장을 던져. 그러면서 화가 나서 뱉은 말이 복권이 당첨이 됐대. 그러니까 남편이 그건 내가 준 거지.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산 거야. 그런 거. 그 남편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혼했대요. 절대로 복권 사면 남편이 나한테 주면 안 돼. 그 돈이 생기니까 아니 남편이 준 복권을 여러분 같으면 어쩌죠? 지금 마음이야 그러죠. 복권 샀으니까 여보 당신이 준 것 때문에 1등 먹었다고. 그러면서 돈을 같이 공유하지요. 여러분 어쩔 것 같으세요? 대답을 안 한 거 보니까 겁나 수상하네. 숨길 것 같아.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 그런 물질이 들어오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가 수고하지 않고 진짜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심리가 너무 많아. 우리 믿음 시간을 하는데도 모든 그 은혜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거저 주는 걸로. 그런데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돼요. 아멘.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산지를 네가 뭐하라? 정복하고 개척하라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질 않아. 특별히 좀 더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인데요. 내일 말씀 18장 3절을 봐봅시다. 자, 18장 3절 같이 한번 보죠. 모레 말씀이네요. 화요일 날 말씀 18장 3절 같이 한번 보죠. 내일 말씀인가요? 네. 1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치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이제 이 말씀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5지파는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게 어디죠?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유다 지파. 이렇게 5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7지파는 지금 길갈에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갔단 말이에요. 가서 차지했어. 그럼 나머지 7지파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와, 진짜 우리가 정착해서 우리 소유로 생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 소유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슴이 막 설레면서 통계하면서 쿵땅거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이 어떤 땅일까 밟아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7지파가 뭐하고 있냐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 왜 여기서 지체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한테 주신 땅이 있는데. 그래서 참다 여호수아가 너희 지파에 3명씩 다, 그래서 21명을 다시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보내요. 그리고 탐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지파를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사모하고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라면 여러분 진짜로 자나깨나 그 땅을 생각하고 밟아보고 싶고 진짜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고 잠이 안 지나서나 그 땅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꿈쩍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라가니까 그때에서 마지못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한번 좀 이 땅 분배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보고 그 역사 후에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유다 지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진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도전 정신, 개척 정신, 자원하는 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어땠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요. 설레임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못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앙정시대가 지나요. 지나고 나서 이 지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어느 지파만 남아요? 유다 지파만 남아요. 거기에 꼽사리 킨 지파가 한 빗자파가 있어. 누구예요? 베냐민이. 여러분 그 지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 위에 누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어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의 영향을 받아서 10지파는 나중에 여로보암이 데리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의 공동체가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한 게 있어요. 네. 어떤 게 있냐면 19장을 보십시다. 19장을 보시면 시므이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나와요. 근데 또 이 시므온 지파는 골 때린 지파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1절 한번 볼까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 시므온 지파는 뭘 원하냐면 새로운 땅을 원하는 게 아니야. 유다 지파에 있는 땅을 굳이 원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허락을 해.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유다 지파가 차지한 가운데 시몬이 있죠. 결국 시몬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고 이 지파는 진짜 이제 결론 부분인데 자원하지 않고 수동적이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 그 노비 삼아가지고 자기들 편의를 도모했던 그런 요셉 지파나 다른 지파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오직 남는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근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어. 근데 다른 지파는 전부 다 수동적이었어. 여기서 결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세속화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그 믿음과 공동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신앙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그 예배 때마다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렘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장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참 이상해요.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하고 내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도요 다 자기를 합리화시켜. 그리고 좋은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렇게 믿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망하고 두려워하느냐. 자기 영혼에게 자기에게 명령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내 영도 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내 신앙생활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가 막 새로워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막 힘이 있어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져. 눈물을 주룩주룩 흘러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자원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 영도 그렇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너무 기뻐하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성령이 감화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막 솟아올라. 막 자원함이 생겨. 더 열심히 하고 싶어.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하락해서 하고 그러면 이미 그때는 하락해서 하면 그건 수동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자시죠. 그렇죠? 성령님이 너 이거 안 하면 때려 죽인다 그래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감화 감동을 해요. 성령님 내 안에서 감화 감동을 시켜. 마치 내 안에서 막 뭔가에 막 전기가 통하듯이 막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갈렙과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꼭 빠뜨리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에요. 여러분 이 슬로보아스는 딸들은 누구냐면 슬로보시라는 사람이 요셉의 6대 손입니다. 그런데 그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사람이 강야에서 고라당처럼 막 반역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죽는 게 아니라 열심히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다가 죽어요. 수명이 다해서.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딸만 5이었어.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기업을 배분을 하는데 각 지파별로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각 가정별로 이제 땅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슬로보시의 딸들은 딱 제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에 3,500년 전이면 어땠을까? 여자들은 끽소리도 못해. 사람 치기도 안 끼워줬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슬로바시 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한테 찾아가요. 우리 아버지의 그 기업은 왜 안 주시냐고. 우리 아버지가 헛된 짓 했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쫓았는데 아들이 없다고 우리 기업 안 주면 우리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냐? 여자들은 없었거든요. 완전히 차별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 여자들은 진짜 감사해요. 아멘 안 하시네. 저기 금산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기역자 교회가 있어가지고 남자 여자가 딱 따로 구분돼 있어. 근데 그 슬로바시 딸들이 요구를 하니까 모세가 고민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통념은 갈래상으로 여자들은 사람 쪽이 안 키웠거든. 기업에 다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슬로바시의 딸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다 그 얘기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상속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줘라. 딸들이 없으면 형제에게 줘라.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줘라. 그 기업이. 우리 여자분들 슬로바시의 딸들의 영성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이 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이 뭐예요? 마귀 자식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기업이 어디예요?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에요. 이건 돈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크심이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슬로바시의 딸들은 그 기업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기업,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그 기업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이 땅에서 이런 맛배기라고 그러죠. 맛보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기도 생활이고 말씀 생활이잖아요.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가짜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 아멘. 정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만약에 내가 신앙의 연륜이 갈수록 내 심령이 굳어져 버린다면,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기경해라. 우리의 심령을 기경해.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늘 말씀과 기도로 기경을 해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서 은혜가 진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풍성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땅 분배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 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들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그것들이 그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됐고 그들의 우상 숭배의 세속가의 올무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을 살고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이 설교를 듣고 새벽기도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되죠. 제가 나오란 말은 안 해요. 내가 나오라고 하면, 명령을 하면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되니까. 근데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쭉 21장까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고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시면 진짜 가나안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